오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광고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쨌든 청북청년교회를 귀하게 쓰셔가지고 우리 어쨌든 한국교회의 이런 청년교회의 모습을 좀 이렇게 전하려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청년교회 지체들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한국교회의 참 본이 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였죠. 저번 주까지 이제 우리가 셀끼리 같이 앉는 이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에가 휑합니다. 앞에가 좀 휑한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앉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더불어서 3층이 너무나 부흥해 있습니다. 3층 분들은 좀 일찍 와셔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 제자들이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그리고 뭐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올리브산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그 동네의 뒷산 같은 산입니다. 그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다락방이죠. 어떤 다락방입니까? 무슨 다락방입니까? 꿈꾸는 다락방입니까?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그 지점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10일 뒤에 10일 동안 그들이 기도를 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어떤 그 기도의 이 방아쇠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꿈꾼다면은 그 기도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해지고 그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의외로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듯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기도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직무를 감당할 자를 세우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제목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제목에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했던 그 기도는 마띠아를 세우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세워야겠습니까? 제자를, 사도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이 그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선출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셨고 많은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몇 주 동안 반복해서 들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이 승천을 우리가 120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았다라는 이 성경의 기사가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사뭇 낙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몇 형제들에게 보였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0여 형제에게 보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500여 형제 중에서 지금 120명만 남아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까무러칠 만큼 놀랄 일입니까? 무리를 걷는 것 그 이상의 이적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적은 겁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충분히 낙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이 남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사명을 감당할 리더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120명밖에 남지 않고 380명은 지금 도망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사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이 어떤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능력을 더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의 어려움에 주목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청년은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안 될 거야 하고 부정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요인에 집중하는 어떤 사람의 특징이 쉽게 낙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절망스럽지 않은데 그 상황에서 낙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제자들의 지금 상황은 사실 저라면 낙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00여 형제가 지금 부활의 모습까지 봤는데 이제 이적으로 베풀 수 있는 그 이적의 전부를 봤는데 지금 반의 반토막이 나지 않았습니까? 120명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 수학 정확합니까? 네, 산수 정확합니까? 네, 반의 반토막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낙담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우리 망했어요 하고 어려움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20명이 남았지만 그 중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세울 사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단순히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기도는 그들이 잘 몰랐고 지금 우리 남은 120명 중에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겠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어려움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 제가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저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쩌면 그때 새로운 힘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딱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저는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모습을 어쨌든 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연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시청각 교육처럼 주님도 고난을 이기셨는데 우리도 이 같은 고난에 지지 말자,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생긴 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꿈꾸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저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영혼에 그 부활의 복음의 씨앗이 이미 심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금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은 지금 자신들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들, 지금 삶의 여건들을 보지 않고 지금 사명만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그것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제가 믿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려움에 머물지 않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 잘 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굉장히 500여 형제들의 반해반토막이 났잖아요. 근데 좌절하지 않고 지금 어려움에 머물지 않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500명 중에서 지금 380명이 떠났잖아요. 380명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480명이 떠났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남은 사람이 120명이 아니라 20명만 남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쓰셨겠다. 그리고 이 같은 사도행전에 있는 역사를 동일하게 일으키실 수 있었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380명이 떠났는데 120명이 남았는데 100명이 더 떠났어요. 20명만 남아서 기도했어도 이 같은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큰 소리로 한번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잘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잘난 사람도 있고 뭐 그보다 더 잘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인생에서 참 좋은 요소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 잘생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예쁜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뭐 큰 키일 수도 있고, 뭐 좋은 목소리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을 잘 만나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요소가 많겠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380가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380가지의 인생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380가지가 있고 잘 될 수 있는 요소들이 120가지가 있다고 해보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잘못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요소가 480가지 요소가 있고 잘 될 수 있는 요소가 겨우 20가지밖에 없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뭐 키도 안 커, 뭐 잘생기지도 않았고, 근데 목소리는 좋아. 근데 키도 안 커, 잘생기지도 않고, 목소리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해서 그게 48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생이 확률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480가지의 안 좋은 요소가 있으면은 그냥 어떤 게임에서는 그것이 진 것이고 실패한 것이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500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에 내가 주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안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가지 장점이 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들, 희망들을 품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키도 안 커, 얼굴도 잘 안 생겼어, 뭐도 없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120가지의 요인들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가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 그 떠난 형제들을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로 결심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서 지금 능력들을 더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 감정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기도의 비밀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10일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바라보기로 결심하며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 터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주셨던 꿈들과 비전들이 있었는데 지치고 낙담해서 실망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의 눈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확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주목할 것인지, 어떤 요소를 바라볼 것인지 결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며 나아갈 터인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과 그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